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으신가요?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 좋은 친구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좀 잘 지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삼척동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네, 키가 석자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3가지 척하는 행동을 버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삼척 동자를 멀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가 있는 척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을 하며 살지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친구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있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을의 절반이 자기 땅이라고, 또는 자기 땅을 밟지 않고는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등 자랑을 합니다. 거기서 그만하면 좋겠는데 친구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듣던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어딜 갔다 오는 거야? 그러자 친구가 지도를 그 앞에 던지면서 네 땅 어디인지 한번 찾아봐, 그렇게 얘기해요. 지도를 던져주면서 네 땅 어디인지 한번 찾아봐,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자기 땅이 많다고 자랑해도 지도에서는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있는 척을 하면 사람을 잃는 거예요. 2번째는 배운 척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필요하고 삶에 있어서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랑을 삼으면 사람을 잃습니다. 선비 한 사람이 나룻배를 탔어요. 사공이 배를 열심히 노를 젓는데요, 이 선비가 배운 척을 하는 거예요. 사공, 혹시 자네는 문학을 배웠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나룻배를 젓는 사람이 무슨 문학을 배웠겠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선비는요, 그러면서 자네는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한참을 가다가 선비가 또 묻습니다. 그럼 사공, 철학은 배웠어? 아니, 나룻배를 젓는 사람이 무슨 철학을 배우겠어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네는 그 남은 인생의 절반도 헛살았네, 그래요. 이제 나룻배가 강복판을 지나는데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수영을 배우셨습니까? 아니, 나 수영 배운 적이 없는데. 선비님은 인생 전부를 헛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배운 척을 하면 사람을 잃는 거죠. 3번째가 잘난 척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로 계신 분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오셔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한동안 꽤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더니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신방을 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내용인즉슨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잘 알지도 못하는 의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라는 걸, 그것도
서울대 의대 교수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그분에게 물어요. 지금 서울대 의대 학장이 누구냐고, 서울대 병원장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 목사님이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요, 전문의까지를 다 마쳤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학장과 지금 서울대 병원장이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도 다 아는 척, 괜찮은 척 하는 것은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결코 외부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나 현실은 어렵지만 잘 견디고 건너면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미국에서 사역자 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새 왕 이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새 왕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요, 이 책에서 목사님은 성공한 왕 다윗과 실패한 두 왕 사울과 압살롬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은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면에 있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이 깨어졌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던 옛 습관과 방식들이 무너졌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압살롬에게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철저히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죄된 습성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들, 이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성장한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는 거의가 세속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황등이라는 지역, 오래전부터 석산을 중심으로 해서 석재 산업이 발달하면서 풍요로운 땅이었다고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누리지 못하는 풍요를 누린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풍요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술집들이 있었다죠. 가장 많은 도박장들이 있었다죠. 이런 문화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버린 옛 습관과 죄된 속성들을 극복해내지 않는 한 온전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다윗을 향한 일들은 이해되기 어려워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다윗이 겪었던 고통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기름을 부었다면 이제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신 이후에 3년에서 5년은 그가 죽을 고생을 해요. 삶에 엄청난 위기들을 겪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지파의 왕으로 옹립이 돼요. 그리고 치열하게 싸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요. 왜 이런 과정을 두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다윗에게 이런 과정을 두셨을까? 그것은 다윗으로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이전에 죄와 더불어 살았던 삶,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철저히 극복하는 과정들을 통과했다 하는 거죠. 욥의 위대함은 그는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훈련의 때로 여긴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깨어짐은 아프지만 새로운 탄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고 견디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진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은요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오늘 그에게 본문 욥기 30장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다 보면 어떤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6일을 살다가 7일째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다고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나 스스로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면 그 실패가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전에 섬겼던 교회,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구로공단에 공장과 본사가 있고 천안과 지방에도 여러 개의 공장들이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무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나오기 힘드셔요.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망했고요 집사님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셨어요. 면회를 갔더니 저는 다 죽게 된 줄 알았어요. 면회를 갔더니 얼굴이 환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부도가 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 전부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제 방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받으면서 거기에 보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달에 매출이 얼마가 늘었고 자산이 얼마가 늘었고 막 이런 숫자가 막 나오는데 그 숫자들을 보면서 저게 전부 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숫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걸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서 사람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 편히 지낸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건 모두를 잃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 삶은 온통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거죠. 나 자신의 무력감을 발견할 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반전시킬 만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욥기 30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함께 읽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과거에 착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마음을 다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분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급한 김에 도움의 손을 내밀어 보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 이런 때를 만났지요.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탄식해요.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데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여호와여, 오셔서 나를 구하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람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 당시 의술로는 최고의 의사가 그 곁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요.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나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힘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절박하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그 무엇이 없을 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에도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은 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밖에는 내게 도움이 없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배우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시인은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사실 종교개혁자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쯔빙글리나 마르틴 루터의 경우를 보면 당시 그들은 대단한 학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참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여 그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러다가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 시대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너무 벅차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 그들을 위협해요. 위협으로도 안 되니까 그들을 회유해요. 쯔빙글리나 마르틴 루터에게 교구를 맡기겠다고, 가장 힘 있는 자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회유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단호하게 그걸 거절해요.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쯔빙글리가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위대한 말,
오늘 내가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어가요. 그런데 그의 예언과 같이 그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여 쯔빙글리와 똑같은 이야기들을 해내요. 그를 닮은 백조였다고 책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쁘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노래하고요. 그 삶을 자원하여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신약성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자녀를 위하여 노동하지요.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잖아요. 게다가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 애써서 모은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기도 하지요. 이런 사회적인 관계에 얽혀 살기에 인간은 자신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자기 삶의 지향점, 목적의식이 없으면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면 결국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 삶을 결국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결국 후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나치 당시 아돌프 히틀러의 최고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르만 괴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마지막 전범 재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꼭 들어야 돼요.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오늘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잣대가 돼요. 이 헤르만 괴링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마지막 사형을 언도받아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민은 항상 지도자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은 항상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심이라는 것은 항상 조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작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인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당신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지금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사는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이 절반의 무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평화주의자들에게는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맹렬히 비난하십시오.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언저리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다 당신에게로 몰려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전 국민을 향해서 조국이 지금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하십시오. 나라가 지금 위태롭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포기하게 되고 지도자인 당신에게 집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광화문에, 서초동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조국이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도자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국민에게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 지도자는, 잘못된 지도자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자기 욕망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방법은 어느 나라에서나 통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한국 사회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아요. 속이는 거예요. 국민을 이용해 정치적 욕심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은요, 사는 목적이 분명해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분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억만금의 손해가 나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 대신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오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에 갈 무렵 부모님은 모두 연로하셨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며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두고 신학교에 가는 일이 제게는 심적으로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비록 제가 물질적으로 봉양하지 못하지만 제가 아들인 것이 자랑스러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사는 그것을 제가 목표로 삼았던 거죠. 그랬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게을러지려는 나의 본성을 채찍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듯하게 세우고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늘 이 마음이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머니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머니의 자랑이 되겠다. 그게 내 남은 삶의 목표인 거예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형제와 자매는 사랑의 관계예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이지요. 허물은 덮어주고 상처는 싸매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낸 거지요. 그러면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지요. 살수록 점점 지쳐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인데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루터는 성경 박사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는 자신이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 지식에 관한 한 모두 다 거지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 내가 얼마나 적은 것을 알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나의 지식은 거지와 같다. 늘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욥처럼 루터처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